계속해서 우리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 성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요. 족장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족장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가 살 장막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하여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크게 늘어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한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한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족장들에게서 이어져서 그것이 더욱더 넓은 방향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막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죠? 성막에 들어서면 예배자가 가장 먼저 보는 제단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과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시각적인 효과, 직접 예배자의 제사자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때를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성막의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지만 이 성전이 있기 위하여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사실은 이때 먹고 즐기고 이때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까? 이제 평안히 지내면 될 텐데 이 평안한 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죠. 여호와의 궤가 자기가 이제 끌어올려와서 다윗성에 있고 그것을 위한 장막을 쳐져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장막과 다윗성 안에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궁, 이 둘 사이의 위화감, 자신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왕일 뿐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처소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라는 것, 사실은 아무도 느끼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 위화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그 7장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선 5장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왕으로 이제 추대되는 내용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5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겁니다. 이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윗 거기에 7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아 정복한 예루살렘에 시온산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니까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 이것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곳에 시온산성이 있었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성으로 삼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기럇 여야림,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기럇 여야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메우려고 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죠? 우사 사건. 그래서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6개월간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결국은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오늘 7장에 넘어오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내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고 싶은 다윗의 열망이 이제 조건이 맞춰진 것이죠.
온 이스라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수 있는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궤까지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 아닙니까? 이제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내비치게 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청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아직 샬롬의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복해야 할 것들, 아직 많이 남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샬롬의 평화의 인물인 솔로몬의 이름이 여러분 샬롬에서 비롯된 거 아시죠? 셜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의 사람인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뒤에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13절과 16절에는 가윗 가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라는 언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솔로몬 이후의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왕조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반란이 있어도 다 제압이 되고 다윗 왕조, 단일한 왕조가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요, 다윗 왕가의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본문 오늘 말씀에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으실 때, 역대기를 읽으실 때 이 내용을 잘 염두하고 보셔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 소원이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도 받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럴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아들은 어리고 이 일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돌, 쇠, 놋, 백향목 이것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너가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부탁을 받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성전 건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예습을 이미 다 하고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침 오늘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이렇게 건축하는 내용 우리가 또 어떻게 마침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본문이어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새벽 기도를 듣고 오셨다. 오늘 나 예습 좀 했다. 설교 좀 잘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어느 곳인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습하신 분들은 딱 아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하셨던. 자, 먼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곳이죠.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시온 산성이 있었다. 그 성을 빼앗아서 그가 다윗성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다윗성 이것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리아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가 선지자 갓이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죄를 용서받은 곳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다윗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브라함과 관련된 곳이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연관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곳이고 다윗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받은 곳입니다. 자, 성막의 중요한 것 무엇이었죠? 족장에게서부터 연속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처소를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 아브라함이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곳이고, 또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 죄 사함, 제사 제도, 죄 용서에 관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곳,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니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은 이전의 성막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더욱 화려하게 건축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번잡스러운 그런 기구들이 있으면 안 됐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할 때,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메고 옮겨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고 간편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전이 이 땅에 건축물로서 영구히 자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모와 그 화려함이 훨씬 성막에 비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2배, 높이는 3배 커졌습니다. 부피로 따지면 6배가 커진 거죠, 성막에 비해서. 그리고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사실은 한 공간인데 중간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었는데, 성전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놋제단, 우리 성막을 들어서 보이는 놋제단도 성전의 것이 성막의 것보다 약 13배 크게 되었고, 이제 노수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성막에는 노수로 된 작은 물두멍이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지름 10규빗, 높이 5규빗의 거대한 크기로 놋바다라고 부르는 거대한 청동 연기로 대처된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대와 진설병 상도 성막에서는 각각 하나씩 있었지만 성전에서는 10개씩 10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전 성막에는 없던 3층 부속 건물과 큰 뜰까지 이제 추가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규모와 위용이 엄청나게 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성막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벽 그리고 휘장 문에 그룹의 형상을 각각 아로새기고 수놓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성막에서 성막을 싸는 가장 안쪽 그 덮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성막과 같이 2그룹을 이렇게 조각하여서 금을 싸서 놨다. 그룹의 이미지, 에덴에서부터 온 그 이미지를 성전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기둥 꼭대기에 백합과 석류를 조각하여서 수목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가든의 이미지를
성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또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성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에덴과 성막을 지나서 성전에까지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잘 차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죠. 성막 봉헌식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 우리 성막에서 보았던 정확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인증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대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막이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에 머물렀다가 여러 노브로 갔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실로의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인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존중하고 무겁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전쟁에 이용하려고 우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신들이 밀리는 것 같으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럼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로부터 성막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물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실로에 있었던 실로의 성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이후 노브로, 기브온으로, 그리고 법궤는 따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성막과 법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윗성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온 다음에 여호와의 그 궤를 위하여서 또 성막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는 성막이 이제 2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성막은 이제 기능을 완전히 다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완전히 대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버리시고 다윗성 예루살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시편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55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신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시키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남 아닙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시온산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의 성이 있었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시 왕궁을 더 확장하여서 짓긴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이렇게 한 도시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대에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초라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의 확장이 금으로 잘 보여집니다. 금.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금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언약궤나 이런 것이 금으로 쌓여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금이 더욱 더 많이 사용됩니다. 성전 내부 낭실, 천장, 들보, 문지방, 벽, 문짝, 지성소, 못, 다락, 지성소한 두 그룹 형상 이런 것들이 다 금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성막 안이 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왕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전에는 이것이 더욱더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성막보다 성전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됐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금이 예루살렘 전체에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도 많아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굉장히 많았다, 넘쳐났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 27절에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 사실 이렇게 좀 가장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성전 안에만 금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이렇게 금이 많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 히브리어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헤이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성전을 가리키는 이 헤이칼이라는 단어는 그 궁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과 이스라엘 왕의 궁전이 함께 머무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성전 도시, 그러니까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크기가 커지고 넓어졌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는 온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축소판과 같이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시편 기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소 과할 정도로 극찬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 어디다? 시온산,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고귀한 장소로서 예루살렘, 시온산이 언급되고 있다. 시편 87편 1절에 3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그 예루살렘,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쭉 이어져서 왕국, 그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까지 포로로 사실은 잡혀가기 이전까지도 이것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요, 종말에 있을 유다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미래적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이 온 땅에 대하여서 최상의 권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 가운데 그가 높아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산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 시온산의 이미지가 여기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창조 이후에 그들의 백성과 거하시는 그 거하심이 나중에는 이것이 온 땅을 뒤엎는, 온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창조의 청사진을 이렇게 청사진의 성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아까 2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예루살렘 성의 창조가 함께 이렇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읽으면서 계속 창조하다, 창조하다, 창조하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하시다가 바로 이 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말일에 나중에 메시아의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시온성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이렇게 묘사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미래의 청사진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주전 586년 파괴되고 맙니다. 완전히 전소되고 불타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블레셋에게로 자신의 임재를 옮기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도 우리 전에 안상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확히 역순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돌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자신의 임재를 이방으로 다시 하늘로 옮기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떠나시지만 다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죠. 블레셋 곳곳에 악한 종기가 나게 하시고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서 목과 손목이 부러지게 하시고 옮겨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병거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하늘로 옮겨진 것 같았지만 엘리야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겉옷이 떨어져서 엘리사가 그것을 다시 들고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때 그가 서쪽에서 동편으로 갔던 것과 동일한 기적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들을 떠나시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잘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전 안에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룹 위에 계시다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11장 24절에는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예루살렘 성 바깥 감람산으로 옮겨지는 것. 사실 한 번에 떠나실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없어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마치 주저하시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돌이키겠느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돌이키겠느냐. 그리고 멀리 하늘로 진짜 자신의 임재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이 시온산보다 더 높습니다. 성전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곳에서 동쪽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에스겔의 40장 이후에 보면 이 40장에서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땅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바의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환상입니다. 환상.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에 타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영영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영 멀어진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고야 말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죠.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고토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에 가면요 더욱더 분명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변화된 도시를 스가랴 8장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리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절대로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사람들과 누리기 원하셨던 그 사랑의, 그 기쁨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애달픈 애사랑, 하나님의 짝사랑,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좀 잘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냐.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번뇌와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백성이 알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열심, 그리고 파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백성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열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에 우리의 눈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답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